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 탄생 2부로 노이르 반 데어 베이든, 페테르 크리스투스 보티첼리의 미술 작품과 생상스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로이드 반 데어 베이든이 그린 블라델린 삼면재단화인데요. 베이든은 로베르 캉팽의 제자로 섬세한 배경의 탁월한 인물 묘사로 플랑드르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 작품은 플랑드르의 미델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을 세운 상공인 페테르 브라델린의 의뢰로 그려진 삼면재단화로 그 중앙 패널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배경에 아름다운 미델부르크 마을을 그려놨는데 의뢰자인 브라델린이 이 마을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죠. 마구간은 아치형 창문이 보이는 중세 로마네스크 건물로 반쯤 폐허된 건물로 묘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약의 종말을 구하고 있죠. 마리아는 흰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자세로 알몸에 예수가 태어나죠. 이는 성녀 브리기타의 환시에 의한 것이고요. 요셉은 건물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기둥이 보이죠. 폐허의 건물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고딕 기둥은 신약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고난의 세상을 떠받치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순환시에 묶여 채찍질 당하시던 기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측 날개는 천사들에 의해 아기 예수 탄생을 전해들은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베이든과 동시대에 플랑드르에서 활동하던 페트루스 크리스투스의 탄생인데요. 배경에 도시와 교회의 둥근 돔이 보이는 예루살렘이고요. 4명의 작은 천사 모습이 등장하는데 담장 뒤에도 4명의 목동들이 지켜보고 있죠. 마구간도 뒷부분은 반쯤 폐허로 되어 있고 전면은 교회 파사드같이 아치의 조각을 장식해 놓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낙원에서 주방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담음으로 예수님 탄생으로 인류의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원죄가 새겨진 아치를 바치는 2개의 기둥 아래 2사람이 짓눌려 있는데 이는 고통받는 인류를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아치에 마치 조각한 것 같이 단색조로 명암만으로 묘사하는 것을 그리자유 기법이라고 하죠.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모양, 가인과 아벨이 일하는 장면이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 장면, 4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 5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고요. 6번째는 가인이 부부와 이별하고 떠나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브리기트의 환시에 따라 기도하는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나와 옷자락 위에 누운 모습이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셉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요셉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아기 예수께 몸을 굽히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아치를 받치고 있는 기둥 위에는 아담과 하와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기둥 밑에는 2사람이 힘들게 기둥을 받치고 있죠.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드레스덴 제단화 중 그리스도의 탄생인데요.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고 성녀 브리기타의 환시에 근거하여 아기 예수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데 낮은 자세로 겸손을 뜻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하늘에 아기 천사들이 보이는데 2명이 성모에게 씌울 큰 관을 갖고 내려오고 있고 가톨릭 의식 중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성수채를 들고 내려오는 천사도 보이죠. 성모 마리아는 슬픈 표정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암시하는 피에타의 성모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요셉은 좌측에 보이는 다른 방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신비로운 탄생인데요. 보티첼리는 1500년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묵시론적 신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교도들의 술수에 불과한 신화에 나타난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성화에 매진하게 되죠. 이렇게 작품의 방향을 선회하며 타인의 의뢰로 그린 것이 아닌 정치-종교적 격동식에 그려진 보티첼리 자신의 순수한 신앙 고백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작품을 3등분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늘과 동굴, 땅 세 곳에서 축하하는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결합하여 신비롭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제목을 신비로운 탄생이라고 지었습니다. 보티첼리는 상단에 나산드로는 이탈리아의 고난과 함께 1500년이 마감되는 시점에 이 그림을 그렸다. 그 시점에 반이 지날 때 그린 것인데 성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1장 기록에 따라 3년 반 동안 마귀들이 해방된 종말의 2번째 비애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 마귀는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부틸림을 당하는데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 라고 써놓았죠. 황금의 도움으로 상징화된 천상을 향해 올리브과자 왕관을 든 12천사가 손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고 날아오르고 있죠. 이 12천사는 12개의 문을 가진 새로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요. 동굴 위에 지붕을 그려 마국간임을 표시하고 있죠. 지붕 위의 세 천사는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하단의 땅 위에 있는 세 천사와 연결되죠. 여기서 세 천사의 옷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흰색은 믿음, 초록은 희망, 붉은색은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단의 천사도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죠. 중간 부분 탄생 장면인데요.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현장을 안내하고 있고요. 우측 천사는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새로운 평화 언약을 상징하는 올리브 화관을 씌워주고 있으며 두 천사 모두 아기 예수께 올리브 가지로 경배하고 있죠. 요셉은 머리에 손을 괴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죠. 하단에는 세 천사가 인간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 천사는 지붕의 천사와 연결되어 지상과 천국 사이에 새로운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옷 색깔에 따라 초록은 희망, 흰색은 믿음, 붉은색은 사랑과 자비의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날개 달린 작은 악령들이 보이는데 전쟁에서 피하자 땅속으로 도망하고 있죠. 뒤쪽으로 좁고 굽은 길들이 나오는데 참된 신앙의 길은 좁고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일생이 험난한 길임을 암시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토니오 다 코레조의 탄생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와 같은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탄생의 거룩한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죠. 빛은 좌측의 분주함과 우측의 고요한 환희 사이에서 균형의 묘를 찾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와 성모의 행복한 모습을 신비한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죠. 하녀들과 목동들은 이에 눈부셔하고 있고요. 성모 뒤에 어둠 속에서 요셉은 나귀가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고요. 목동의 우측에 양 모는 개는 구유를 넘겨보며 어린 양을 보호하고 있죠. 조르주 라투르의 새로운 탄생이란 작품인데요. 조르주 라투르는 혼토루스트와 같이 작품 속에 항상 촛불이 나오고 그 촛불빛의 강도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기 예수를 밝게 비추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고갱의 신의 아들이란 작품인데요. 고갱은 생애 말년 모든 갈등을 피해 지상의 낙원이라는 타이티 섬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마국간을 배경으로 타이티 여인을 모델로 머리에 후광이 보이는 산모와 아기, 흰옷 입은 산파와 푸른 날개를 단 천사가 보이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묘사하므로 이를 통한 낙원의 회복을 기대한 것이죠. 아기와 산파 사이에 두 개의 기둥이 보이는데 좌측에 타이티 문양이 그려진 기둥은 그리스도의 순환시에 묶여서 책형을 당하던 기둥이고 우측의 기둥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산모의 발쪽에 고양이가 보이는데 고갱의 올랭피아에서도 발끝에 검정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는 매춘을 상징하고 있죠. 즉 가장 성스러운 여인과 가장 세속적인 여인을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운보 김기창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아기 예수의 탄생인데요. 모든 상황을 한국적으로 옮겨놨죠. 배경에 누렁이 암소가 화면을 꽉 채우고 있고요. 흰옷 입고 복주머니 찬 산파도 보이고요. 요셉 가문의 장남이 태어난 경사진 날을 친척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여인들 모두 잔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네의 잔치로 만든 운보의 해학적인 해석이 돋보이고 있죠.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알아보죠. 동물의 사육제나 오르간 교향곡 등으로 유명해진 생상스는 파리 음악원 졸업 후 파리의 마들렌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봉직하며 미사, 레퀴엠, 코랄 작품 등 교회 음악에 오르간 선율이 깔리는 온화하고 따뜻한 매우 인상적인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죠. 신앙심이 깊고 예술 자체를 사랑했기에 모든 작품이 그지없이 순수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오죠. 특히 그의 교회 음악들은 매력적인 선율과 변화무쌍한 반전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집중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23세에 작곡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원숭미가 넘쳐 흐르고 매우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으로 알려져 있죠. 첫 곡은 바흐 스타일이라 명시된 신비로운 전주곡으로 목자들이 눈 쌓인 길을 지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모습을 현과 오르간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 곡은 서창과 합창으로 테너와 소프라노가 대화하며 목자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합창으로 부르는 영광송으로 마무리되죠. 3곡 소프라노 아리아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다며 간절하게 아뢰고 있죠. 4곡은 테너 아리아와 합창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합창에 가세하여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죠. 5곡은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하프와 오르간을 반주로 부르는 아름다운 이중창이 성탄의 분위기를 더하여 주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노래하고 있죠. 6곡은 합창으로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합창으로 소리 높여 외치며 아기 예수의 순환을 예고하고 곡 후반으로 다시 고요해지며 마무리되고 있죠. 7곡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의 3중창 당신과 함께로 환상적인 하프의 전주로 시작하고 소프라노는 매우 기교적이고 테너는 청아하게 노래 부르고 있죠. 8곡은 소프라노 2명, 알토, 베이스 4중창과 합창으로 할렐루야가 이어지고 9곡은 여기에 테너가 가세한 5중창과 합창으로 오르간으로 신비로운 전주곡의 주제에 이끌려 깨어라 시온의 딸이 5중창으로 시작되며 합창이 할렐루야로 응대하고 있죠. 10곡은 호라 형식의 짧은 합창인데 희생양을 주께 바칩니다로 마무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 음악 미술 작품을 계속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탄생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